시작. 나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주의 말이다. 아멘. 앞드리라고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또 오늘 방문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읽었는데 2023년도가 자 시작하는가 싶더니 벌써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봄이, 여름이, 가을이 지나가고 지금 이제 겨울이 어제부터 쳐지면서 너무 또 겨울을 느끼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1년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내가 일하고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 많음을 알으셔야 돼요. 나만이 나를 위해서 일한 것 같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믿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번영이다. 제가 코로나를 제가 2번 걸려서 참 고생을 했어요. 첫 번째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왔는데 무릎이 약해지더라고요. 제가 막 계단을 3칸씩을 막 뛰어다녀도 1층부터 7층까지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안 타고 막 걸어오고 2칸, 3칸씩 막 뛰어다녔었는데 그걸 못해 걷는 거예요. 강화도에서 오시는 우리 김민실 권사님, 이광찬 선생님 거기 집에 갔다가 앞에 텃밭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내려가는데 이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거를 한 2m 정도가 되는데 지난번에는 내가 뛰어내려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뛰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려가가지고 감따 먹었거든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나갔다가 교회 앞에 정거장에서 내리려고 뒤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손을 안 잡고 그냥 나오는데 이 버스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딱 잡는 거예요. 서서히 잡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제 몸이 쏠리다 보니까 잡을 데는 없고 안 넘어지려고 양다리에 힘을 딱 주다 보니까 오른쪽 무릎이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소리가 그렇게 커요?
버스가 서는데 문 열어주는데 얼떨결에 내렸죠? 근데 제가 못 걷는 거예요. 앞에서 다행히 내 둘째 딸이 앞에서 내리는 거예요. 교회 앞에 내렸으니까 가까운데 제가 다리를 디딜 수가 없어가지고 주은아 손 좀. 근데 못 걷는 거예요. 주은아 안 되겠다. 어깨 좀 줘라. 주은이 어깨를 붙잡고 제가 깨금 발로 7층 서재방으로 와가지고 수요일 날이었어요.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저는 누워서 TV 브라운관을 바라보고 이동호 목사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거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갔죠? 의사가 하는 얘기가 무릎 연골 촬영을 하고 CT 촬영을 하고 결과를 보는데 연골 파열됐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연골이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빨리 해야 되나요? 좀 여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여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네 은혜가 여기까지다. 수술해라. 그러면 내가 수술하러 오겠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또 왼쪽도 기도를 하고 발목도 손목도 팔꿈치도 어깨도 관절을 다 손 붙잡고 제가 기도를 하고 내가 목사님들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선배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 여러분들도 내 기도 부탁을 받았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목장 모임에서 기도 부탁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 부탁을 하고 수시로 때때로 걸으면서도 잠깐 서서 무릎에 손잡고 기도를 하고 제가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결과는 거의 다 낫은 거예요. 결과는 수술하지 않았는데 하루에 13,000보, 4,000보를 걸어도 괜찮은 거예요. 7층을 뛰어 올라와도 괜찮은 거예요. 내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못 봤는데, 그러면서 너무 의사 선생님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반응을 보일 수가 있던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내 안에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겠죠. 저는 두 번째 감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을 해서 감사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틈만 나면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치료가 됐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시면 나 수술하겠습니다. 뭐 수술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의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의사를 통해서 수술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내 친구 대전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족구하다가 다리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수술했는데 저한테 보여주는데 아주 흉측하게 수술 자국이 그렇게 크게 있는데 세상에 힘들었겠다. 몇 개월 동안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저는 무릎 연골 파열됐는데 하나님이 수술하지 않고도 낫게 해주셨으니까 2023년도 저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죠.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뭐 회개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를 회개할 거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나는 거 다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지난주 설교대로 여호와의 능력의 손날에 들어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손날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릎 연골 파열시켜서 재앙을 만나 멸망하고 망하는 길로 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무릎 연골 파열까지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번영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큰 처남 딸이
큰딸이 사라인데 원주에 살아요. 성경에는 사라라는 이름을 줬어요. 큰처남 딸이 고모부 생일 축하해요. 고맙다. 네가 생일 축하 전화도 하고. 고모부에게 생일 축하 선물하고 싶은데 선물 뭐 원하는 거 있어요? 글쎄 특별하게 원하는 거 없는데 고모부가 오른쪽 무릎 연골이 파열됐단다.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있다. 아, 고모부 그럼 내가 무릎 뼈 강화제 건강식품을 선물할게요. 택배로 보내왔어요. 내가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틀만 먹으면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껍데기 썼거든요. 사라라고 써 있어요. 약 먹을 때마다 사라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껍데기 사라. 그거 사진 찍고 그때 뉘어놓고 사진 찍어서 그거 사라한테 보내줬어요. 고맙다. 너 덕분에 너 고모부 뼈가 많이 튼튼해진 것 같다. 고맙다. 나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보냈거든요. 답장이 왔어요. 고모부님 또 보낼게요. 아니야 사라야, 안 보내도 돼. 건강해졌어. 이게 더 보내라고 보낸 거 아니야. 고마워서 보낸 거야. 아니에요 고모부님, 그거 비싸지도 않아요. 또 보낼게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계획은 멸망이 아니에요. 번영이라니까요.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따라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번영이다. 따라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야기가 지금 예레미야 29장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을 받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9장 1절에 보니까 장로님들이 끌려갔어요. 제사장들이 끌려갔어요. 예언자들이 끌려갔어요. 2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끌려갔어요. 어머니가 끌려갔어요. 아버지가 끌려가고 형제들이 끌려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기술자들이 끌려갔고 대장장이들이 끌려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로니아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1장부터 28장까지를 제가 다 봤거든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전체를 다 봤어요. 예레미야와 함께 이사야 66장을 제가 다 봤어요.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원인은 한 가지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예레미야 100년 차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똑같아요. 이사야 시대도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100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에도 어째 이렇게 포로가 되었을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고집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 주먹에 힘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4절, 29장 4절. 남한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우연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가 재수 없어가지고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났죠. 1년 동안. 아니 재작년부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믿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믿으세요. 마음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도 그냥 믿으세요.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서울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거룩한 성전교회 나온 것도, 이 시간 예배 나온 것도, 이 시간 강석원 목사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아멘. 우연은 없다. 진화론자들은 우연을 말하지만 우리 창조론자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저는 지금까지 쓴 적이 없어요. 고1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우리 창조론자들은 필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 인들의 인생의 주권을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절망적이고 여러 가지 어두운 일들이 1년 동안 그동안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뭐 하는 게 없다고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함이 있습니다. 그 원함이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무엇하기 원하여 이거를 허락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이 운명을 바꿉니다. 잘못된 질문은 운명을 망하게끔 만들고 올바른 질문은 운명을 멋지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은 실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질문에서 나옵니다.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그때부터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정신줄 나버려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하던 일도 안 합니다. 사명도 내돈댕이 쳐버려요. 교회도 안 나와요. 믿음의 다리도 떠나버려요. 다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려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첫 번째 5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열매도 따 먹어라. 일상생활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일상생활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일상생활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한없이 그냥 이불 속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뒹굴뒹굴 안 됩니다. 일상생활이 여전해야 됩니다. 아침에 되면 일어날 줄 알고, 저녁에 되면 잠잘 줄 알고, 때가 되면 밥 먹을 줄 알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따가 늦게까지 오전 내내 그냥 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밥도 안 만났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번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가 희망되려면 일상생활이 병들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이 뒤죽박죽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일상생활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곳에 가서 집을 져라. 왜 집을 져요? 희망이 있으니까 집을 짓는 거죠. 왜 집을 져요?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거죠. 정착하여라. 방황하지 말고 정착해.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빨리 행복하려면 어떻게 행복해지죠? 우리 미국에서 교수로 있는 우리 계신 분이 계신데, 미국에 갔을 때 빨리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서 행복해졌을까요? 빨리 행복해지려면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나요? 어떻게 출세에 행복하나요? 어떻게 행복해요? 미국 갔을 때 이민 갔어. 어떻게 해요? 윤정아, 너 독일 간다며. 독일 가도 어떻게 행복해질 것 같아? 빨리 독일 사람 되는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빨리 미국 사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미국 갔을 때 빨리 미국 사람 되는 거예요. 미국 갔는데 한국 사람으로 계속 살면 여전히 불행합니다.
독일 갔는데 계속 한국 사람으로만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불행합니다. 방법은 빨리 미국 사람 되고 빨리 독일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바벨로니아 포로로 갔어? 빨리 그곳에 집을 져, 정착을 해, 과일나무도 심어, 다듬어, 거름도 줘,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내. 그리고 과일나무 열매도 따먹어. 일상생활이 병들면 안 돼요. 두 번째 6절입니다.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라.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부부 생활이 문제가 되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가정 생활이 어둠이 틈타면 안 돼요.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가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대부분 인생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부부관계가 깨져요. 부모 자식 관계가 깨져요. 형제관계가 깨져요. 안 됩니다. 일상생활이 정상되고 가정생활이 정상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7절 같이 읽어요.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모든 이웃이 원수야. 바벨로니아 사람 다 원수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 죽일 놈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람들을 축복해라. 내 계획 속에 니들 포로된 거야. 내 계획을 뿌리치지 말어. 그들을 축복해. 그것이 너희들이 잘 되는 거다. 자,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일상생활이 정상돼야 돼요. 부부관계 가정생활이 정상돼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세 번째,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자기만 알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문제가 생길수록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원수라도 그 머리 위에 숯불을 피워놓을 수 있는 사랑의 화신이 돼야 돼요.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축복해라.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줘라. 번영 기도를 해줘라. 아멘. 아멘. 미래가 희망되려면 여러분들이 네 번째 성경을 봅니다. 8절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거짓 듣지 말아라. 9절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네 번째 영적 분별력입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 성실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부부생활 가정생활 멋진 하나님 손 이끌림 받길 바라고. 세 번째 이웃사랑 원수사랑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수록 분별력이 판단력 인사이트가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 문제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커지는 거예요. 주먹만한 문제가 머리통만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어서. 분별력이 흐려버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바라봤더니 나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자, 나를 누가 돌본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니까요. 누구 때에? 하나님의 때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합니다. 은혜로운 약속. 저희 교회는 개정개혁 성경을 썼다가 새번역 성경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놓은 거는 지금 새번역 성경을 읽어놓은 겁니다. 개정개혁과 다른데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예.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니야, 번영이야, 미래에 대한 희망이야. 그렇게 되려면 12절 불변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손날에 들어가 너희가 나를 부르고 그럼 내가 듣겠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해. 그럼 내가 듣겠다. 내가 너희 호소를 들어주겠다. 12절 읽어봐요. 시작. 부르고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아멘. 여러분, 미래가 희망되려면, 미래가 재앙되지 않고 희망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14절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겠습니다. 미래가 희망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아 내가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들 전도사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3학년 다니고 전도사로 있는데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못 와요. 지지난주에 아빠 죄송한데 용돈 5만 원만 보내주세요. 문자가 왔어요. 제가 바로 1분 안에 10만 원을 보내줬어요. 아들한테 바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요? 내가 한 말이 했어요. 민구 전도사가 내 아들이니까. 민구 전도사 아버지니까. 내 아들이니까. 원하는 건 5을 원했지만 나는 10을 보내줬어요. 근데 아들들이라고 하더라도 저한테 요구하지 않았으면 나는 보낼 생각도 없고 안 보냈어요. 아들이 전한 것도 아니에요. 카톡으로 아빠 용돈이 필요해요. 5만 원만 보내주세요. 아들이 그거 안 했으면 난 안 보냈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버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알아서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관심을 갖고 쳐다보시고 부르질 때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는데 이 찬양은 제가 모셨던 김춘규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회하게 돌아가면서 이 찬송 한 장만 밤새도록 눈물로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 찬양을 좋아해요. 지금도 이 찬양을 생각하면 김종기 목사님의 눈물이 생각이 나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부터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면 굉장히 눈물이 나. 여러분들이 한번 95장 찬양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뜨겁게 박수하며 나의 사모
나이에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 자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다. 양손 들고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아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양손 든 제랍심으로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1년 동안 인생의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 가운데 고난과 어둠과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또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믿음으로 일상생활이 복있기를 원하오며, 부부관계가 복있고 부자관계 모자관계가 복있고 형제관계가 복있고 가정생활이 복있고 가정의 어둠이 살에게 떠나지 않기를 원하오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웃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목자 목녀를 사랑을 하고 목원들을 사랑을 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목장 모임을 모이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명 감당을 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명 감당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은혜서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영적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고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 지금도 인생이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비빌 만한 언덕도 없고 잡을 만한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일상생활에 질서가 깨지지 않길 원합니다.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가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사명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아들의 자리에, 딸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에 서 있길 원합니다. 목자 목녀의 자리에, 목원의 자리에, 장로의 자리에, 권사의 자리에, 집사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일상생활이 복이 있고 가정생활이 복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웃을 사랑하고 목자 목녀를 사랑하고 목원들을 사랑을 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을 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을 하고 사업의 파트너를 사랑을 하고 원수와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내 마음에 물질이 우상된 걸 회개하고 부모 형제가 이성이 아내가 남편이 아들 딸이 우상된 거 회개하고 명예 권력이 우상되었던 것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인정을 하여 미래가 희망되게 하옵소서. 미래가 희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희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4장 21절의 말씀대로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가 희망이다. 예수가 소망이다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의 자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문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미래에 대한 희망, 이 땅 위에 죄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영원한 희망이 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이부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약할 때가 나 쓰고